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또한 은혜로서 사랑으로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도 수요 말씀 앞에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마음 허락하시고 그 마음 속에 말씀을 더해 주심으로 그 말씀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저희의 삶에 주님을 올바로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허락하신 시간 주님께서만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신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신분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어떠한 신분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합당한 생활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에베소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명을 갖게 되었고 또한 같은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권속이란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식구라는 이야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다. 이것을 권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즉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우리라는 표현을 들고 있어요. 자, 우리 아버지여, 즉 우리라는 것은 나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속해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것은 나 하나가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다, 이것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삶의 목적도 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끼리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요, 그냥 한 집에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가족이라면은 한 집에 살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도들의 교제는 인간적인 사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예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에 나도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다. 그 교제는 그래서 거룩한 교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된 자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물어봤어요.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지금 밖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알려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고 물었어요. 내 모친과 엄마와 어머니와 동생들을 모른 척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의 가족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동생들보다 더 중요한 가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켰어요. 즉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장 나의 가까운 가족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보다 지금 제자들이 나에게는 더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진정한 가족의 의미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더 가까운 것의 척도다, 기준이다, 이거예요. 그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게 무엇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가족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남기신 유명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 7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어머니가 계셨고 또 사도 요한이 그 옆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요 사도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자, 지금 십자가 밑에서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 주시는 장소였어요.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관계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이제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또 사도 요한은 육신의 어머니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새 계명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한 가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거였어요. 가족이라면요. 그런데 여기에 새 계명을 주셨죠? 그럼 새 계명이 있다라는 것은 옛 계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옛 계명은 뭐냐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옛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옛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옛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전에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가 있음을 밝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임을 알리는 역할을 한 거였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라 이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그 사랑의 결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거죠.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자라고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를 아시겠죠? 옛 계명은 구원받기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새 계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웃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는 뭘 얘기를 하느냐? 바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같은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족이라면요, 마땅히 가족이 됐다면은 그 가족 안에는 가족끼리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책임과 의무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사랑을 명령할 수 있냐?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자,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여졌다. 이게 무엇은 뜻이에요? 바로 구원받았다, 이 말인 거잖아요. 구원받았다면은 어떤 상태냐? 내가 다른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라, 이거예요. 그럼 사랑할 수 있으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죠. 우리는 각자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우리는 그 가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봐보세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알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믿음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면서도 다른 형제자매들과 교제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구원받은 걸까요?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바로 사랑인 거예요. 자, 우리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알아보죠? 가족은 서로 알아봐요. 구원받은 사람도 가족이라면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가장 제일 큰 증거가 바로 뭐냐? 바로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가족이라면요,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자들이잖아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됐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도와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됩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형제자매를 도와주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막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기적인 거죠. 자기만 알아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샘물과 같은 거래요. 샘물은요, 퍼내면 퍼낼수록 더 많아져요. 그런데 그 샘물을 퍼내지 않으면은 썩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주면 줄수록 더욱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런 얘기 듣죠. 왜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없냐고 불평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정작 이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베풀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사랑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 속에 혹시 나의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자,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불평합니까? 사랑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먼저 사랑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음을,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더 풍성해짐을 알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서로 먼저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자, 이 주는 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내가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베풀면 나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형제자매들에게 주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다면은 우리 주고 살아야 될 반드시 명분이 있지 않아요? 내 것을 주고 하나님 것을 받는다. 이거는 수지 맞는 장사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나는 조금 줬는데 하나님은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대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리고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받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육신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주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하나님 것을 받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면 하나님의 것도 받을 수 없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나누어 주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는 서로 사랑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받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한 아버지고 그 한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자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잠깐 보고 헤어지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가족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같이 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자들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는 거죠. 자, 우리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마음속에 갖고 있지만 말고 이 사랑을 밖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 나타내는 게 뭐냐?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무엇입니까? 지금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지금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해요. 잘 살아라. 그리고 굶지 말아라. 그리고 잘 때 따뜻하게 자라. 이러면 안 되죠. 잘 살려면 잘 살 수 있는 뭔가 거리를 줘야 되고, 따뜻하게 자려면은 연료를 줘야 되고, 배불리 먹어라 그러면은 먹을 것을 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로만 하는 것,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위선인 거예요. 자,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에 독자 이삭을 허락하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살 되는 해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자랐어요. 성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없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그를 죽이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고 만족하셨어요. 근데 그 만족은 하나님께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그 사랑이 인정된 거예요. 사랑해 보셨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줄 때요, 기쁨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만큼요? 죽기까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그 사랑을 인정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면 우리도 똑같이 기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아주시면요, 우리도 기쁜 거예요. 그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전도도 그런 것 아니에요. 전도는 사랑 없이 진행이 되질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또 사랑하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쁨 느껴보셨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한 것을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은 밖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9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자, 요 3장 18절 앞에 19절 앞에 18절이 있었죠? 자,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에 속한 게 뭐죠?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행함으로 사랑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소망은요,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욱 굳세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구원은 더욱더 확실해지고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굳세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거죠. 서로 사랑하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착한 일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기꺼이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즉 다른 형제자매에게 우리가 물 한 그릇을 대접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는 상이 되는 거예요. 즉 뭐죠?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 주고 형제자매들에게 베풀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세요. 심지어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 나 사랑하니? 자, 베드로에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럼 우리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하고 똑같이 말할 수 있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내 어린 양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아니에요? 3번을 계속해서 물었죠? 답은 똑같은 거예요. 3번을 물어도 10번을 물어도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또 다른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는 먹이고 치고 또 먹이는 일,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주고 베풀고 사랑하는 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야 될 우리의 사랑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는 마음은 사랑한다라고 했지만은 사랑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냐라고 물었죠.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구원받은 고백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나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묻고 있고 똑같이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라고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님도 사랑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함께 한다면은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랑하는 자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한다라는 것,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얘기하죠. 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일이 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을 해야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자 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가족으로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셨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사랑하면 내가 역사할 거다. 나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 거다. 이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땅에 있는 성도는 어떠한 자라고요? 존귀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다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존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거예요. 예,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한 가족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또 그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을 모아서 또한 교회로 허락하셨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또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